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제 36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15장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개혁과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들이 이제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복음에 대한 것도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제 선포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나에 있는 전통들,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종교나 문화의 찌꺼기들, 이러한 것들이 다 걸러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채워지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빼야, 잘못된 걸 빼야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던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태복음의 교차대구 구조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장과 28장이 서로 같은 사건과 단어로 연결이 되고 2장과 27장 또 3장과 26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4장과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1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15장에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나눠드린 이 주보에도 이렇게 또 오늘 도표가 있는데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제 14장하고 15장은 또 이것이 교차대구 구조처럼 이렇게 또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유대인들의 이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14장 이제 13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맨 밑으로 가보면 15장 3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불구자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이런 어떤 적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 15장에 가보면 15장 28절 29절에 가보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자,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이방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서 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에서는요, 지금 유대인은 믿음이 작은데 이방인들은 믿음이 큰.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5장 1절에서 20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비난하는데요. 그들의 헛된 경배와 전통과 교리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종교 행위가 아닌 마음이 믿음으로 정결한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 행위, 교회의 전통, 요즘으로 치면 교회의 전통,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나의 신념들,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손을 씻지 않아도 입으로 들어간 건 깨끗한데 나오는 게 더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딱 맞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믿음.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갈릴리까지는요, 거리로 보니까 약 한 180km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걸으면 35시간에 갈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35시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 사마리아는 뭐냐면 혼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럽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삥 돌아서 갑니다. 요르단 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2배의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들이 도착한 바로 그 갈릴리. 왜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신학적으로 한판 붙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로 공격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이 책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게 그들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앙 서적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서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서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신앙 서적에 있는 그 내용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 서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려 하느냐. 여러분, 전통, 사람의 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것이 잘됐다라고 하시는 소리예요?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소리예요? 잘못됐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침례교회를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로교회의 전통으로, 뭐 감리교회의 전통으로, 물론 감리교회는 침례 세례 다 인정을 하지만 또 카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이거를 이단이라고 막 얘기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지금 무엇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교리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1517년에 이제 10월 31일, 우리 지난주였죠. 그때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의 문에 95개의 반박문,
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성당의 문에 못질을 합니다. 그래서 딱 붙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는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을 때는 성전 문에다가 그렇게 못질을 해서 이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전통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마틴 루터는 이 카톨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요것만 좀 바꿔주세요 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면죄부라는 거였습니다. 면죄부, 면벌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뭘 위해서 발행을 한 거냐면 지금 여러분 이제 가끔씩 TV에 보면 로마 카톨릭 교황이 나와서 막 손 흔들면 밑에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데 있잖아요. 바티칸 대성당이라고도 하고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면죄부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면죄부 가격? 면죄부 가격이 약 지금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 종이 하나에 4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요걸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사서는 안 되고 몇 개를 사야 이게 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막 흑사병으로 유럽은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흑사병으로 막 1억 명 정도가 죽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남자들이 싸그리 죽어 있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이면 소 3마리를 살 돈이었습니다. 소 3마리.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한우가 보니까 400만 원이더라고요. 한 마리 송아지가. 그러니까 소 3마리면 얼마예요, 여러분?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테첼이라고 하는 사제가요. 아주 유명한 사제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 설교가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헌금통으로 동전이 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내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날아오르리라. 헌금통에 동전을 넣어서 딸그랑 딸그랑 소리가 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동전이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막 부추기죠.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연옥에서 고통받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동전이 딸그랑 딸그랑 떨어지면 그들이 천국에 갑니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람 마음이 사요. 내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님이 천국 간다는데 40만 원? 뭐 1200만 원? 그게 뭐가 문제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러한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 겁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의 이 가짜 설교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보고라는 곳에 이렇게 헌금통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동전을 이렇게 부으면 동전이 쫙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큰 소리로 내서 쫙 붓는데 어떤 과부가 와서 2렙돈을 가지고 땡그랑 땡그랑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웃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 여인은 가진 걸 다 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당시에 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를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걸 유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땅그랑 땅그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냥 존중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과 돈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걸로 섬기기가 싫은 거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전 보고에 이렇게 그 헌금통에 관이 있잖아요. 거기다 동전을 넣으면서 고르반 하면서 넣는 거예요. 그럼 동전이 땡그랑 들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면제를 받는 겁니다. 부모에게 줄 돈이지만 내가 성전을 위해서 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냈으니까 그 땡그랑 소리에 죄를 면제받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면제부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면제부가 있었던 거예요. 돈으로 구원을 받는. 죄를 면제받는다는 건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돈으로 내가 더 갖고 싶으니까 동전 몇 개 넣으면서 고르반 하면 그냥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탐욕을 이용해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전통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여러분 고르반 할 수 있고요. 우리도 동전이 땅그랑 소리 날 때마다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지금 굉장히 이 믿음의 개혁이 절실해요. 근데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 개혁이 필요해요. 예배에 대한.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를 우리 성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안에 예배를 자꾸 제사로 드리기 시작해요. 제사.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희생물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우상에게. 뭐냐면 신에게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유교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사를 통해서 내가 좀 돈 좀 벌고 건강해지고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전통으로 지금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촛불 켜는 거 이것도 뭐예요? 다 제사 행사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2월 되면은 무슨 대강절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촛불 켜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제사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제단이면 제가 뭐가 된다고요?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제단이 아닌데 자꾸 이제 교회에서 제사 드리고 교회에 제단을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봤냐면 교회 매매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요즘에 사람들이 매매할 때 이렇게 쓰는 그 목사님들이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꼭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은 곳, 기도빨이 잘 받는 곳.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기가 성전이 되니까 이게 제단이잖아요. 여기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빨이 잘 받고 기도 응답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를 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여기가 제단이 아니라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굳이 제단 쌓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 또 우리 전통 속에서 저도 예전에 그거 많이 했거든요. 집에다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의 그 기도 이거는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물에서 정한수 떠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바로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살아있는 희생물.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섬김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세상과 합당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거룩한 상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산제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산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물이 되는 것.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종교의 전통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자꾸 제사 드리듯이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꾸 기도도 길게 하게 되고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니까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골방에 가서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디로 가시죠? 항상 외딴 곳, 한적한 곳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꼭 어떤 장소, 어떤 시간 막 이런 것들을 막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가보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 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짧고 심플하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목조목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고쳐야 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신점심을 너무 많이 따져요. 내 마음 좀 알아주겠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줘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 좀 알아주겠지. 근데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얘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제사 드리듯이 비나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면 제사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결국은 비나이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소원이 안 들어지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통 속에서 이 예배와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에는 여러분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기도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좀 쉬워집니다. 찬양, 감사, 그리고 회개, 그리고 간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 안에 찬양이 있어요.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회중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3장에 가보면 13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찬양, 감사, 회개,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데 히브리서 지금 기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찬양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기도원에 가서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걸 생각해.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뭘부터 세운다? 기도원부터 세워요. 교회 세우고 기도원 세워요.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계속. 계속 기도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네? 가서 막 뽑으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소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처럼 그냥 뭐, 따따따따 하면서 이런 방언으로 막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짧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삶 속에 나가서 내 입술의 찬양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어요. 아우,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정말 회개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이게 찬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해가지고 성전에 와야만 뭐가 좀 예배가 되고, 성전에 와야만 뭐가 기도가 되고, 여기 와서 뭐 찬양하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는 말들이 나오는가? 내가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가? 회개하는 말이 나오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뭡니까? 예배당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것이 그리고 어떤 교회의 전통 때문에 예배를 제사 드리듯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예배당이니까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을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놀란 게, 한국 사람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앉아서 성전에 왔으니까, 주님의 집이잖아요. 왔으니까 주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인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벌써 쭉 가서 앉아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전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은 맞지만, 내가 성전이잖아요. 평소에 잘 살면 되는데, 자꾸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으면 인사하는 게 먼저잖아요. 잘 지냈냐, 안부 물어보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 전통 때문에 여기가 자꾸 성전이니까 오자마자 사람 하고 그냥 바로 가서 기도부터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용어들도 성전이 아니라 여기 예배당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제단을 쌓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제단 쌓으면 뭐가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저를 자꾸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그렇게 만드시지 말라고. 여기서 제단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와서 정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와 기도, 이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섬김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자, 15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가볼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는, 저주하는, 욕지거리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똑바로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부모님과 자식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게 부모님과의 관계잖아요. 부모님께 내가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뭘 해보겠다.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뭔가 좀 높아지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를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자, 의무를 면제받는,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였어요? 이게 바로 면제부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가면 희한하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이 면죄부, 그걸 그대로 누가 답습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스템,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행위로 구원받는 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11조 안 드리면 교회 등록 안 시켜주고, 교회 내가 믿음이 있는데 11조를 안 드리면 교회 등록 안 시켜줘요. 11조를 안 드리면 직분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 헌금이나 이런 것들도 직분자들은 다 강제로 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헌금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아주 돈 벌기 쉬운 헌금 제도가 있어요. 1,000번제. 1,000번제 작정해서 1,000번을 헌금을 내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없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는데 1,000번제도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죠. 11조에 대한 의무 이런 것도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구약 시스템과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지 못하면 바로 여기가 성전이 되고, 여러분 성전이니까 뭐예요? 구약에 있는 그 의무와 모든 율법적인 것이 다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으로 지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먹고 사셔야 되는데 뭔가 부모님에게 드실 거를 주고, 입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을 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섬기면 내 날들이 길어지는데 못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날들이 짧아지는. 저주예요.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된다면 정말 오래 살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 살기 바쁜데.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그래서 성전 보고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죄가 면제받는. 여러분, 요즘에 보면 11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 예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혁함에 있어서 헌금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헌금도. 분명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내 날들이 짧아질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너희들이 고르반하고 헌금을 내면 너희의 죄가 면제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더라도 우리 전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였어요. 고르반은 하나님의 헌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저것과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 창세기에 이 이브를 사탄이 유혹할 때요.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들을 먹지 말게 하더냐 할 때 이브가 뭐라고 그래요? 그 동산의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게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아도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의 이 전통이라는 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런 미혹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르반이라는 것 때문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헛되이 경배한다.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의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을 이들은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에는 4가지 요소. 첫 번째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 그리고 헌금, 그리고 말씀이에요. 이 4가지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항상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헌금을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진 게 없어서 지금 이 제사를 지낼 때 구약 시대에 왜 가진 것이 없어서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보면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거 띄어먹는다. 뭘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성전에 와서 매주 주일 성수하면 그러한 것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바로 전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말라기서 3장에 가보면 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1조 때문에 벌벌벌 떱니다. 자, 이 말씀이 협박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3장 7절에 가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자, 지금 3장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야 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거 강도질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수많은 거를 다 범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범했는데 너희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 요거, 그걸 가지고 헛된 헌금을 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돈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딱 집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말라기 대언자에게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범했는데 그 중에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돈에 대한 11조에 대한 걸 딱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탐욕, 욕심에 대해서 딱 집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11조는 어떤 거였습니까? 일할 수 없는 이런 레위인들, 그리고 과부들, 아버지 없는 아이들,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기금이었어요. 복지 기금.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갖고 싶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좀 드리는데 그걸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심은 있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누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11조가 있어야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었거든요. 11조가 있어야 아이들을,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사회가 이 11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인데 가난한 자들, 그리고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11조의 역할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고 너희들이 이웃 사랑도 버리고 바로 너희가 강도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11조 가난한 자들 위해서 막 나눠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섞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키우거나 뭐 다른 일들에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교회,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걸 의무로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고 그것 중에서 일부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11조로 드릴 수도 있고 자본돈으로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신앙의 자유 안에서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조가 구원의 방법으로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성전으로 하니까 성전에 무언가를 내야, 헌금을 내야 무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11조를 내야 구원받는 것으로 자꾸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11조나 주일 성수나 자신의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전통,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니까 무엇으로 구원받는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9절에 가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꿔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여 너희들이 예를 들면 헌금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하라는 걸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9절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봤죠? 어떤 여인이 몰래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크게 부풀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게 섞일 게 없는 거예요. 순수한 무교본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자꾸만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리, 이런 것들을 자꾸 넣으면서 이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들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가장 심한 것이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헌금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헌금을 통해서 뭔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신약교회가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 율법의 그 교회가 되고 여기가 바로 제단이 되고 여기가 성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개혁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코리안 스타일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슨 스타일이 필요해요? 예수님만 닮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리안 스타일 크리스찬 무슨 뜻입니까? 한국식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지금 교회사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코리안 스타일 크리스찬, K-팝이 유행하니까 이제 K 크리스찬까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누룩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가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범하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법을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무효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누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못된 세상이 만든 사람이 만든 그러한 교회의 전통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할 것은 주님 제가 이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찬양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대로 믿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통에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수한 진리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확신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는 전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망하고 결단한 것들 이루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개혁을 이루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